이렇게 참 아름답게 꾸며진 이 크리스마스 트리,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에스더의 선교회 우리 회원 네 분들과 또 교육위원회가 함께 이렇게 멋진 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찬양전들 찬양 부르시는 이 조와 함께 정말 천상의 정말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귀한 또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랴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르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 성경 일독 순서대로 우리가 로마서를 다 여러분들이 읽으셨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난주 새벽에는 로마서를 몇 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새벽 시간에 다루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서 좀 더 말씀을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귀중한 일꾼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일꾼들이 임명이 되고 새 첫째 주에는 온 재직들을 임명하고 일꾼들을 세우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책에 별명이 있어요. 구약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뢰기라고들 많이 의견을 모읍니다. 그리고 신약의 다이아몬드는 딱 떠오르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로마서이겠죠. 로마서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이 서신서 책이 참 심오한지 몰라요. 이 사도 바울의 그의 신학과 그의 신앙을 총집합시킨 아주 참 잘 정립된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많이 로마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애정론, 구원론, 구속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모든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토대를 다루고 있는 교리들을 쭉 1장에서 11장까지 쭉 이렇게 다루어 가면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therefore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모든 교리를 토대로 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가가 12장부터 계속 전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 결론에서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모든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열거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참 의미심장했고 귀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로마서란 이 다이아몬드 같은 신약의 한 책에서 사도 바울이 내린 중요한 결론적인 부분에서 주 안에서 교회에서 봉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록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한 것이 이게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이 로마서란 이 다이아몬드 같은 이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수고한 자들의 일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이 이게 얼마나 참 영광되고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이런 말 했죠. 나는 백악관 안에서 세계 정사를 돌보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일꾼으로 봉사할 때가 더 영광스러울 때가 있다. 교회 일꾼이 뭔가를 좀 아는 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귀하다는 가치를 우리가 알고 봉사를 하시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꾼 된 것이 이게 얼마나 참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일꾼들이 한 대략 33명이 됩니다. 근데 이들이 참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싱글도 있어요. 커플도 있고 세일즈맨도 있고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고 그리고 또 노예도 있고 다양한 배경, 다양한 신분, 다양한 인종, 바로 이러한 다양성이 함께 구성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이방인, 유대인, 각종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룬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다양한 배경의 인종의 신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설계한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이 무지개라고도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참 여러분들 무지개 뜨면은 우리의 이 주목을 받게 하죠. 얼마나 참 무지개가 아름다워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다양한 색깔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무지개가 만약 여러분 색깔이 다 똑같다면 그저 그렇게 그 지금의 무지개처럼 아름답지는 않을 거예요. 이 다양한 색깔들이 함께 하나가 되니까 아름답구나.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예요.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테이스트도 다르지만은 이 다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니까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몸을 이루어 가네요. 여러분 만약 교회 안에서 나와 칼라와 같은 사람들만 모인다면은 이건 교회이기보다도 세속적인 모임에도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서로 다른 것이 이게 불편함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 사람이 내게 없는 것을 보완해 주네요. 다른 게 내게 없는 것을 보완해 줘요. 또 내가 다른 것은 그 사람이 없는 것을 또 보완해 주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한 몸으로 조화되고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기가 막힌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는 서로의 다른 성격에 매료가 돼요. 그 다른 그 스타일의 이 카리스마를 느끼고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결혼까지 해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는 모든 트러블은 항상 다른 것, 성격 차이로 이렇게 싸운다고들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똑같은 성격 스타일인데 결혼 전에는 카리스마로 매료가 되었는데 결혼 후에는 그것이 내게 아주 힘이 안 돼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결혼 전에는 사랑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다 멋져 보이고 다 나에게 매료를 시키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것을 권태기라고 하나요? 이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그때부터 다른 게 믿고 다른 게 이게 짜증이 나고 이게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랑이 식어지니까 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 달라요. 같은 사람들이 몇 명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가 될 때마다 강조한 것이 너희는 사랑의 띠로 동요매어라. 사랑이 아니면은 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니까 서로의 다른 것이 엄청난 이 시너지와 에너지와 조화와 하나를 이루어서 이렇게 딱 한 몸이 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요. 다 서로 다른 은사들, 서로 다른 경험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난리 법석인 그러한 교회였을 때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면서 사랑장을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서로 다른 것 탓할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내게 부족한 사랑이구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쭉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일꾼들의 이름들을 열거할 때마다 참 계속해서 거기에 붙는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의 핵심 신학이자 그의 신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해석했어요. 자, 보세요. 본문의 3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6절 말씀에서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절에서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된 우르바노. 12절에서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르보사. 13절에서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자, 보셨죠? 모든 일꾼들은 다 주 안에서 그들은 수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을 가리킬 때도 주 안에서. 여러분, 바로 교회 일꾼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된 자들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을 뜻합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일꾼을 세움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주 안에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주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서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의 일꾼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 밖에서는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실력이 있어도 주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일꾼 되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주 밖에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주 밖에는요, 죽음과 멸망과 정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다란 사실은 하늘의 모든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능력과 사랑을 우리는 소유한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평생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삶은 평생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어제 저는 장례 예배에서 윤표가 그 부른 트럼펫 그 찬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정말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가장 이 땅에서 복된 자인은 마치 노아 시대 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 식구들이 가장 복된 것처럼 지금도 가장 복된 자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겁니까? 그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그냥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지 않았어요. 서양 사람들도 감사하라고 하고 기뻐하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만큼은 기뻐하라 할 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해요. 왜? 주 안에서는 감사가 아닌 것이 없어요. 주 안에서는 암에 걸려도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주 안에서는 죽음도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주 안에서는 사업이 실패돼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고 그분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정말 범사가 감사, 범사가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을 열거할 때마다 빼놓지 않았던 놀라운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자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장로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권사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집사님이시고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 된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축복입니까? 주 안에서. 이제 본 말씀을 쭉 보시면 기록된 사람들이 대략 33명이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해보니까 내용이 엄청나요. 다 이 시간에 다 못 전해요. 근데 여러분, 참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이들의 이름들을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이름이 이제 이 로마 기독교 역사에 그들에 대해서 그 전승된 그 야사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보니까 아주 또 감동이 되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본문의 15절 말씀 보니까 네레오라는 일꾼의 이름이 나와요. 네레오. 이 사람 이름은 이름만 딱 한번 딱 이렇게 던져지는데, 이 네레오라는 사람의 이 야사 기독교 전승에 보니까요,
주 64년에 그 네로 로마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너무 그냥 싫어하니까 증오하니까 로마시를 자기의 그 도시를 다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불을 다 질러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라고 누명 씌워가지고 다 잡아서 그냥 뭐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로마 황제 네로의 명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는 일에 최종 그 아주 최고 책임자가 바로 홀리비우스 시르나스란 그러한 자입니다. 이 사람 마치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옛날 뭐 나치 정권 때 그 히틀러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 유럽 전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다 한 수백만 명을 잡아가지고 폴란드 그 홀로카우스트 수용소에 운송한 책임자가 아히만이죠. 그가 아돌프 아히만인가? 이 사람처럼 그 최고 책임자였어요. 이 홀레비우스 시비누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 클레멘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계기가요. 로마 원형극장에서 이제 기독교인들 다 잡아다가 이제 그 맹수들로 갈기 찢겨 죽이고 막 화형에 처해서 기독교인들이 죽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이 클레멘스가 보게 됩니다. 보면서 충격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 크리스천들은 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 뭐 감사가 가능한단 말인가 하면서 밤새 번민을 해요. 그러면서 클레멘스가 비밀리에 한 크리스천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되는데 그 클레멘스로 말미암아 로마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그 클레멘스를 예수 믿게 한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한 자가 오늘 본문에 이름 딱 한 번 나오는 네레오라고 합니다. 참 귀한 일꾼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33명의 교회 일꾼들을 보니까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 신실함으로 주를 증거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본 말씀에 제 관심을 끈 사람은요, 13절에 기록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루포는 또 누군가? 그런데 루포에 대해서 아주 한 구절로 나오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에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루포는 잘 모르겠으나 그의 아버지가 여기 나오네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군중들이 막 이렇게 모이다 보니 거의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네요. 십자가를 못 이기시고 자꾸 넘어지니까 그때 로마 군병이 시몬을 보고 야, 너 이리 와. 십자가를 쳐. 지금 말로 같으면은 재수 없게 괜히 거기 가 있다가 걸려들어 가지고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보리 산까지 시몬이 올라갑니다. 그때 이 시몬이 예수에 대해서 범상치 않음을 보게 돼요. 그때 억지로 진 십자가가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 시몬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의 아들 루포가 이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일꾼이 되고 그의 어머니는 바울의 어머니라 할 정도로 정말 바울의 복음 사역에 협력한 놀라운 가정이 되게 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나중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복음 사역에 앞장선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들 루포와 그리고 그의 아내. 저는 교회에요, 억지로 끌려 나와서 나중에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저희 아버님은요 51세 이민 오셔가지고 그분은 교회 문턱이란 가본 적도 없는 분이셨어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민 와서 옆집에 사시는 분이 그냥 얼마나 귀찮게 하시는지, 김 선생님
한 번만 교회에 좀 나와주세요 하면서 온갖 음식 공세를 하는 거예요. 음식 만드시면은 또 갖다 주시고 그죠? 한 번만 김 선생님 교회에 나와주세요. 저희 아버님이 너무 귀찮고 교회 나가긴 죽어라 싫고 그래도 지금까지 먹었으니 식사하셨으니까 받아 드신 게 있으니까 예의상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나가보자 한 번만. 그리고 안 나가면 되지 하고 그날 끌려가신 그날부터 40년 동안 저희 아버님은 장로로서 십자가를 지는 일에 앞장서고 충성되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억지로라도 끌고 나오세요. 그 다음부터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야 이거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도 온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런데 만약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때 그 은혜가 자자손손대로 임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시몬의 가족은 오늘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들의 축복이죠. 그리고 본 말씀 3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제일 먼저 항상 언급하는 부부가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제가 딸아이들 이름 저드릴 때 가장 많이 짓는 이름이 프리실라입니다. 프리실라.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이 프리실라와 아굴라, 프리실라가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부인이 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부는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따라가서 거기에 집을 정하고 거기에서 이들은 텐트, 이 장막 제조업자들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복음 전파를 이들이 도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집안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들의 특징은요. 어디든지 바울 근처에 가서 집을 장만하고 집을 항상 교회를 위해서 오픈하고 개방해서 모든 교회 모임을 그 집에서 가졌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내 집을 개방하는 것은 웬만한 헌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집을 개방해서 모든 교회 모임에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집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집을 교회로 개방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냥 본 말씀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다. 들키면은 끝장일 수 있는 그러한 핍박하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목을 내놓고 교회에 봉사했던 이 부부를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1절 말씀 보니까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 말씀 보니까요. 주 안에서 수고하고 많이 수고하고 다 사도 바울이 다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서는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갇혔던 사도 바울이 나의 고난에 동참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리고요.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베베라는 여집사가 나오는데 이 베베가 한 일은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교회에 날라주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만약 이 베베가요. 이 여집사가 내가 이 편지나 날라주라고 집사가 된 건가? 라고 불평을 했다면은 베베라는 이름도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게 바울이 기록한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신앙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로마서의 16장 결론 부분에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한 일들이 작고 큰 것부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이들이 우리에게 기념되고 있고
저 천국에서의 그들의 수고는 영원히 기념되는 상급과 면류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묘지에 갈 때마다 습관적으로 한 묘비 그 글을 읽는 습관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글이 있는가. 그리고 읽어요. 참 재미난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신선한 묘비명이 인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들 묘비명을 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묘비명에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하라, 아빠 엄마가. 또는 잘 살다 갑니다 라는 것도 있고, 또는 고맙고 미안했어 라는 묘비명도 있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해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의 묘비명에는 우리 교우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기록을 해 줄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 해 봉사를 마쳤을 때에 나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 것인가? 아니, 나의 생애를 다 마칠 때에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 나의 교우들이 나를 무엇이라 기억해 줄 것인가? 저는 제 묘비문에 이런 글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본문의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무개 여기 잠들다. 또 12절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아무개 여기 잠들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을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예요. 17세에 사찰 집사가 된 니콜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 건물 관리하는 자였어요. 교회를 얼마나 자기 몸처럼 사랑했고 봉사했는지. 이분의 일 중에서 그 종탑에 그 종을 치는 일이 있어요. 지금도 한국 시골 가시면은요, 아직까지 그 수동식 종탑에 종을 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딸랑딸랑 종들을 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종을 잘 쳤냐면은 이 런던 시민들이 그 캔터버리 교회의 종탑 소리에 자기들의 시계를 맞출 정도였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분이 두 아들을 키웠는데, 하나들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하나들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어느 날 두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대학에 교수로 버젓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 이런 누추한 일은 좀 그만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니콜라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 그런 말 입에 담지 말아라. 주의 일에 누추함이 어디 있느냐? 난 이 일을 끝까지 할 것이다. 그가 78세에 노안이 왔습니다. 이제 그의 인종예배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 가운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니콜라 집사님이 힘든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만 옷을 주섬주섬 입고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만류하고 간 곳은 종 칠 시간이 되어가지고 종을 칩니다. 종을 마지막 다 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듣게 돼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니콜라의 집사에게 왕실 묘지를 내어주고 그의 모든 식구들을 귀족으로 칭해주고 그날 런던 모든 시민들에게 애도할 것을 명령하고 심지어 유흥업소까지 문을 다 닫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해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니콜라의 집사가 죽은 날을 공휴일로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왕실 묘지라는 것이요, 그 당시 어떤 성직자가 죽어도 거기 묻히지 못합니다. 심지어 시대가 나온 영웅 처칠도 거기 묻히지 못했어요. 리빙스턴도 거기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충성한 이분이 대영 제국의 그 영국 황실 묘지에 묻히게 되었고 그의 죽은 날이 그 나라의 공휴일이 되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충성을 기억한 하늘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이 아닐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은 그 어떤 일도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일도
주를 위해 하는 것은 영원히 기념되고 인정받게 되는 일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이 33명의 이름들, 주 안에서의 일꾼들, 여러분들이 바로 주 안에서의 일꾼들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 까닭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된 자들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세우는 귀한 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도 주 안에서 수고한 일꾼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